네, 우리 읽은 말씀으로 성취된 율법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인천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인천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를 고양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1학년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2학년은 통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2학년 때 이제 통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시내에서 과속하다가 걸렸어요. 밤까지 공부를 하다가 저녁 늦게 오는데 시내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린 거예요. 당시 시내 주행 규제 속도가 50km였어, 50km.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50km로 낮추는 과정에서 시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통행했던 지역이. 그래서 이제 아직 60km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때 60km 어간으로 달렸는데 그때 저의 속도가 64km였나 봅니다. 예전 같으면 원래 시내 주행 60km였잖아요. 60km였으면 안 걸렸을 텐데 50km로 낮춰져서 이게 걸린 거예요. 그 카메라는 새로운 법규인 50km에 세팅되어 있어서 14km 과속으로 법칙금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2,000원의 벌칙금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여튼 법이 바뀌면 바뀐 법이 적용이 됩니다. 해마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올해 교통법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법이 바뀌면 이전 법에서는 합법적인 것일지라도 새로운 법에서는 불법이면 법에 걸려서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법이 선포되면 그 법에 기준하여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설교 본론을 열어가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을 말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율법, 선지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건 통틀어서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건 통틀어서 구약성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시가서,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긴 하는데 그냥 통틀어서 구약성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율법이나 선지자 혹은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을 의미하지 않고 구약성경만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또 그 구약성경의 대부분은 율법서이고 그리고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역대기라든지 열왕기상하라든지 그런 게 선지서에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서를 따로 구분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면 통틀어서 구약성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구약성경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지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데 율법 폐기론자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 구원파 이단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통 교단을 다니면서 구원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이 별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은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요, 그리고 선지서들은 지향하는 점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율법서가 기록된 이유, 토라가 기록된 이유, 선지서가 기록된 이유, 그것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니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그렇게 경건하게 하는, 의롭게 되는 방법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요. 제사라든지 율법된 삶 이런 것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로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습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내가 율법과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주의잖아. 아니면 구원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런 자들, 특별히 쾌락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자들, 율법은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즉 성취시키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나 선지서, 즉 구약 성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의 성취가 뭐라고요?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향하는데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면 그 율법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대체된 것들이 있어요. 대체된 것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이 소에게 혹은 이 비둘기에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밀가루에게 전가시킵니다. 라고 하면서 안수합니다. 물론 밀가루에는 안수하지 않지만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이 죄를 전가시켜서 죄가 된, 죄를 입은 이 짐승이 불에 태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불에 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끝냈어요? 아니죠. 계속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 이게 히브리서 표현인데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니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제사로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더 이상 드려져야 안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왜냐하면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배는 왜 해요? 이건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물론 요즘은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연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제게 주신 지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 이것을 오늘날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맞게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제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상태이지만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대한
삶에 대한 통의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 안 했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논리로 사실 구원파가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죄 짓는 모습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지금 길게 설명한 것처럼 대체된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된 것이 있지만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18절, 19절은 이 율법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야 거짓말 그거 별거 아니니까 거짓말은 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 할 수 있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살인은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저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이거는 천국은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심지어 20절은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우리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나쁜 사람들로 이해하지만 저 시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허례허식 이런 것들을 비판한 것이지 그들의 삶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간 것 때문에 교만했고 대접받으려고 했고 그 우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비난한 것이지 그들의 삶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장로님들이신 거예요. 서기관들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은 성경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통하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제사장도 있었죠. 제사장은 직접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 평신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들끼리 좀 모아졌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해서 물론 당연히 들여다가서 일하는 건 안 되죠. 불을 피우는 건 안식일일까? 안식일을 범하는 걸까? 범하지 않는 걸까?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불을 피워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조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예비일에 준비해놨다가 그걸 먹는 거예요. 안식일에 1스타디움, 약 1km 되는데 1km 이상 걷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한 3km를 걸어야 되면 우리는 직진을 가면 3km인데 1km 안 되는 1km밖에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한 700m, 800m 걷다가 멈춰요. 거기를 먼저 가요. 그리고 또 한 1km 되는데 또 먼저 가요.
또 먼저 또 갔다 그렇게 해서 한 5km, 6km를 걸어가요. 왜냐하면 직선으로 3km를 못 가니까 한 번에 내가 가고 싶은 강정마을에 못 가니까 어디 들렀다가요? 분위기를 들렀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마을 하나 더 들렀다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많이 걸어요? 내가 원래 걸어야 했던 3km보다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런데 한꺼번에 1km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나 그러면 일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허례없이 그러다 율법을 잘 지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고발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서기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성경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은혜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 땅의 주인이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일정한 지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힘있는 권세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고발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고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지 못하면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주님이 선언합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한 일이 일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쫓아가기도 못하는데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의는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의를 얻었어요? 행동으로 의를 얻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물론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의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의이고 우리가 맺은 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얻어진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의는 바리새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죠. 서기관들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보다 더 말씀의 전문가들인데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비록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새로운 균형을 만들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유, 그들이 그렇게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그리적인 예수님이 없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서두에 교통법규를 어긴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달렸던 속도는 이전의 교통법규에는 저촉되지 않는 속도였어요. 물론 과속, 내비게이션은 과속이라고 찍혀요. 근데 범칙금이 나오는 과속은 아니에요. 10km 이상 넘었을 때, 10% 이상 넘었을 때 과속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10km 넘지 않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되는 과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법에서는 10km를 초과했어요. 14km를 초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취예요. 새로운 법이, 성취된 법이 작동된 거예요. 그럼 이전의 법은 폐기되면 되죠. 그 폐기라는 말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되 완성된, 즉 성취된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절하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완성된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 같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조건이 율법이고 그 은혜의 결과도 율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볼 때 결국 율법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나은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더 나은 의를 얻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농사를 하지? 내가 왜 밥을 먹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농사 짓는 이유? 밥 먹기 위해서. 먹고 살라고. 내가 밥을 먹는 이유? 살아나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농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시겠지?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가 받은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리고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어떤 보상을 받아내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네 라고 하면 보상심리를 발동시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시면 삐지는 거예요. 그걸 시험들 넘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감사한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삶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윤리적인 삶도 이 관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뒤에 나오는 교훈들은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모습보다 훨씬 더 넓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그동안 지켜왔잖아요. 율법은 행동이에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율법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정결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도도하게 살아야 돼요. 고결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비들 동시에 뱀처럼 또 지혜롭기도 해야 돼요. 새로운 법 안에서는 새로운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